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완전히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이 새로운 해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좋은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3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야, 너의 민족 이스라엘이 저렇게 400년 넘게 고생을 하고 노역을 하고 있다.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그들의 울부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두로 내 일을 행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니 넌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기 이전에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광야길을요 무려 40년 동안 걸어가요.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를 보면서 40년의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걸어가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요 가나안 땅에 가본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이 결코 축복된 땅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황폐한 땅이라고 합니다. 황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근데 황폐한 땅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하고 축복된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비가 오는 그 우기철이요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탈바꿈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탈바꿈을 하냐? 황폐하던 땅이 아무것도 없고 결실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땅들이 비가 지나가고 난 후에는 푸릇푸릇하게 색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풍족한 땅으로 탈바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하고 축복의 땅이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된 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냥 원래부터 축복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축복된 땅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움 주시는 그곳이 바로 축복된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른 비라는 거는요 가을에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에 이 내려줌으로 인해서 딱딱하고 메마르게 굳어있던 그 땅을, 그 건기를 통해서 그렇게 메말라 있던 그 땅을 이 무르게 해주셔서 경작과 파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비, 바로 이게 이른 비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로서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 이 두 가지 이른 비나 늦은 비 둘 중에 하나라도 오지 않으면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와야 되는 비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사람은 변하죠.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지금은 이른 비가 내릴 때니까 당연히 내리는 것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늦은 비가 내릴 때니까 당연히 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게 없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이 역 앞에서 어떤 분이 1달러씩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1달러씩 나눠 주는데 사람들이 처음 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걸 왜 저에게 줍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제가 베풀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받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선의를 베푸는 겁니다. 받아가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받아들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1달러씩 나눠주는데 어떠한 분들이 와서 어제 받았던 그 분들이 와서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이분이요, 1달러씩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요, 이분이 나누어 주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기다리더래요. 그러면서 묻더래요. 왜 오늘은 1달러 안 줍니까? 오늘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베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당연한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 그거는 당연하다라고 무언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한 게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절 말씀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당연하게 누렸던 그 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당연하게 누리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아량은 없으실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당연하게 받아 누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감사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본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당연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요, 본인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 말씀에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말하는 겁니다.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비가 오는 거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해가 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여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밤새 동안에 우리는 안녕할 수 없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녕하지 않아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떨면서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허락함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할 때도 추수하는 그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렇죠. 땅에 심고 그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나면은 추수할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요, 씨앗을 심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많이 수확하게 되죠. 그리고 본인이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부합니다. 난 역시 농사를 잘 지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년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해주냐면 이유가 이랬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하였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은 몰려들었어요. 여기저기서 몰려들고 그 사람들 안에서 막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걸 가지고요 사람들이요 당을 지었습니다. 이 분쟁이 나고 그리고 나뉘어지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나뉘어졌냐? 야, 바울이 더 위대하다. 아니다, 아볼로가 더 위대하다 하면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하면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사실상 바울과 아볼로는요 둘이 관계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서로 그냥 동역하는 관계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를 보면서 바울이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바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심는 이 바로 나 바울, 그리고 물 주는 이 아볼로,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우리를 따라온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무조건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무조건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게 되고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바울을 따라가면 당연히 잘 될 거야, 아볼로를 따라가면 당연히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당연하다고 여태까지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구나,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또한 베드로처럼 그 수많은 제자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면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신뢰라는 거는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가득한 사람이 번지점프 대 앞에 올라섰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명령어를 주죠.
3, 2, 1 번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뒤에서 의도치 않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떨어질 때 그 사람이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허리를 메고 있는 그 안전바만 굳게 붙들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붙들면서도 죽는구나, 큰일 났다, 그리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절실하게 믿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허리에 메어져 있는 그 안전바만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그런 겁니다.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 두려운 현실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뒤에 등 떠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 안전바로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 놓여졌다 너는. 그런데 너의 명철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구나. 네가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지 마라. 너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라고 오늘 잠언 3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을 찾아가 말합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손꼽는 사람입니다. 그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고 맹세하노니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전포고합니다. 우리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는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기근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황폐해져 버리는 땅이에요. 메말라 버리고 어떠한 수확도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당시엔 시설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기근의 시작을 예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말대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되는 그 시점에 엘리야는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비를 요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기 바로 이전에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멜산의 그곳에 같이 있었던 아합에게 말하기를, 아합 왕이시여, 이제 곧 비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아합 왕이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어리둥절하죠. 아합 왕 여태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비가 내린다고 하니 이거는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엘리야는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옆에 있던 사환에게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저리 가서 바다 쪽을 보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환이 저리 가가지고 바다 쪽을 한번 보고 옵니다. 근데 아무런 일도 없어요. 와서 보고하기를, 엘리야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7번을 반복합니다. 사환아, 넌 저리 가서 바다 쪽을 보고 와라. 그렇게 7번을 오가는 거예요. 근데 7번 됐을 때 사환이 봤더니 저기서 구름, 아주 작은 구름이 보이는 것이죠.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엘리야는 일어서서 아합 왕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아합 왕이시여,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은요, 그 말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조금 후에 큰 비가 정말 내리기 시작하는데 먹구름이 밀려오고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갑자기 비가 무한하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적시지 못했던 그 메말라 있던 땅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을 만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고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묻죠. 사원아, 그래도 한번 다시 보고 와라. 다시 한번 보고 와라. 다시 한번 보고 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7번에 걸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 쓰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통해서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범사 가운데에서 인정하면서 살려면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인정해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인정하고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살았던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토기장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토기장이 손에 붙들려 있는 진흙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진흙으로서 아무런 형체도 없고 아무런 형태도 없고 어떠한 쓰임을 받을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흙이 하나님 손에,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토기장이 손에 붙들리면은 작품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릇이 되어지고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 쓰임에 맞게끔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사야가 말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내가 불만족스럽다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또한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내게 닥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을 만들고 있는지 아시긴 하나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거, 이거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통기장이시오, 우리는, 바로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토기장이 손에 붙들려 있는 진흙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늘 듣고 계시고 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라는 것,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산다라는 건 이를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지 라는 걸 우리는 그걸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말로써 함부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는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려면은 욥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풍파가 오고 풍지박산이 나고 자녀들을 다 잃고 아내는 떠나가고 재산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자기 육신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에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욥의 인생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사에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축복이 있다라고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의 인생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편해졌다고, 이제 좀 부요해졌다고, 이제 좀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 우린 광야의 길에서 벗어났다, 광야의 길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길은요, 광야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광야에 놓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굶주림의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한 언제든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외로움에 놓여 쓸쓸함에 못 견뎌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광야의 길에 우린 서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어느 누구도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광야의 길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따라 나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그들은 갔고요, 서라 하면 그들은 섰습니다. 멈추라 그러면 멈췄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배고픔에 굶주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매일마다 먹이셨어요. 또한 외롭지 않았습니다. 위험에 처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도하셔서 보호하시고 그렇게 이끄셔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신다면,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야 우리는 축복되어지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보호 안에서 하나님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삶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셔서 하나님 보호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한번 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일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을 덜어내 주시고 아픔을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을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불신, 고통, 괴로움,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감당할 수 없도록 하여 무너뜨리는 이 어둠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내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병마의 세력아 관절고수, 세포, 조직까지 퍼져있는 암덩어리들아 또한 치료가 되지 않는 나도 모르는 그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축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축복기도 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한 주간의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감사히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복, 범사가 잘되는 복, 육신의 강건함이 임하는 복,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지도하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앞으로의 인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순복음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환경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지도하여 주심과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